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도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99편은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은 왕이신 하나님의 현존적 통치를 선포합니다. 시온에 좌정하신 왕이신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며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또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예배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1절 말씀은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에 대해서 선언하며 만민과 온 땅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라는 것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던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임하셔서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십니다. 즉 광야에서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이 시온에서 지속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모든 열방이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땅이 흔들릴 만큼의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위엄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은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임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항상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왕권의 본질은 억압하거나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공동체 안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유지하시는 공의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실제적으로 베푸시는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경배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 때 믿음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 그분을 향한 신뢰는 더 굳건하여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살아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6절 말씀에서는 모세와 아론, 사무엘을 언급하면서 이 공동체의 기억 속에 있는 조상들 이야기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간구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들로 불리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중보자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 종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상기시키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가운데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율법을 주셨고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행실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과 위험하심으로 다가오셔서 모든 죄의 자리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그 마음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만일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과 진실로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무엇이 간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 가운데 강같이 흘러 넘치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가 하신 위엄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예배자로서의 그 모습이 더 명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